요한복음 우리 호주, 뉴질랜드 한국 목회자분들을 위한 요한복음 강의 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제 두 강의에 걸쳐서 1장을 살펴봤죠. 1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창조 때에도 나타났지만 이 구원 사역에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연합,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우리 이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에도 연합이 되고, 그 사람들의 연합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두 연합이 또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 되게 함의 그 본질 중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에 어마어마한 우주적 원리, 로고스의 원리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잘 계시가 되었고, 이제 2장의 일부가 2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오늘 2장부터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표를 보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너무나 잘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율동과 함께 찬양했던 겁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 19절에는 성전에서 시위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생명력의 회복, 기쁨의 회복을 의미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몰아낸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3장과 4장에서 두 가지 설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3장의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 육신의 삶을 살던 니고데모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쫓아내 거룩을 회복한 이야기는 성전이 예배하는 곳인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이 성전 시위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유대교를 예수께서 복음으로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기쁨인데, 여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강조가 되고요. 또 성전에서 시위한 사건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되는데, 성전에서 드리지 않게 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이제 너희가 다 예언을 하고 꿈과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이 복음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사역, 구원 사역에 있어 성령의 역사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먼저 시간이 강조가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간을 완성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장의 후반부 12절부터 19절에는 성전 시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장소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또 성전이라는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초월하는 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이 2장에서 어마어마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드러내 줍니다. 자, 먼저 시간에 대해서 보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는데 왜 사흘일까요? 이건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 가야 되는데요. 안식일에 7일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1장부터 아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날짜를 표시하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엔아르케 in the beginnin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29절에
이튿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태초가 첫날이라면 이튿날이겠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5절에서 또 이튿날, the next day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합니다. 1장 43절에 세 번째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죠.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흘째 되던 날에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더하기를 해보죠. 그 밑에 파란색을 보시면 태초 하루, 1장 29절에 이튿날 하루, 1장 35절에 이튿날 하루, 그리고 또 1장 43절에서 이튿날 하루, 그러니까 4일이죠. 거기에다가 3일째 되는 날, 이 3일이 더해져서 7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거는 사실 문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5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하면 맞는데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사흘이란 날짜를 의미하기도 하고 앞에서 언급한 네 날짜를 더하면 7일이 돼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안식은 단지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 그 창조의 능력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창조의 목적은 창조가 아니라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가나 혼인잔치에 흥이 빠진 흥을 돋구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안식을 주는데 그 안식의 핵심은 뭐냐? 기쁨이다. 잔치다. 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주지 못하는 진정한 안식을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튿날 이렇게 쭉 가는 내용을 보면요. 약간만 더 위로 올려주시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서 1장 1절에서 태초에는 하나님이다 선언을 했죠. 이튿날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래서 점점점 그 포커스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께로 포커스가 맞춰주고 또 그 포커스가 맞춰진 예수를 따라가는 이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그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완성인 안식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2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드러낸 뒤에 다 포도주를 마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그 연회장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고 잔치 하객들도 아니고 제자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가 참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몇 명 성도를 목회했느냐가 아니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목회했던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 생각을 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뭐 큰 목회, 큰 건물, 많은 성도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소수의 제자들,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했고 이 시간 표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의 진정한 안식의 의미, 이 따름의 의미, 순종의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0절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은 하나님의 쉼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몸이 쉬는 날이 안식일이나 주일이 아니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맡김으로써 내 삶을 염려하지 않고 내 삶을 후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목적은 창조가 아니고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이란 창조의 안전성,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께 맡기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특히 한국 사람들 일 중심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being의 문제입니다. 존재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being의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추상적인 거를 일상의 이야기로 언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내가 얼마나 쉴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쉬지 못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목회자들이죠. 또 목회자들이 쉬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일부 성도들은 목사님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잘 쉬지 못하죠. 그런데 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크게 내쉬듯이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쉼은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자기의 그 삶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비결은 또 하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역 자체가 우리 삶의 어떤 짐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사역의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내 사역의 열매가 잘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쉬게 해주겠다고 멍에를 메라. 멍에는 뭡니까? 소 두 마리가 밭을 갈 수 있도록 두 마리를 연결해주는 나무 기구잖아요. 이거를 메는 건 일하는 건데 왜 이거를 메는 게 쉬게 되는 겁니까? 어미소와 아기소가 한 멍에를 메게 되면 어미소가 밭을 다 갈게 되는 거죠. 어미소와 멍에를 같이 메지 않으면 어린 소가 혼자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역은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사역의 부담감, 사역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기쁘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쉼을 얻는데 뭐가 쉼을 얻는다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몸이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의 힘듦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몸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쉼을 어떻게 얻느냐?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다 거두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짐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짐은 가벼움입니다. 그 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사역을, 내 존재 자체를,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안식의 의미를 갖는데요. 창조와 연결이 돼서. 근데 그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2절 이어서 보면 예수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죠. 안식을 구체화하는 이미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어서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는 뭡니까? 누리는 거죠.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잔치죠. 회복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회복 때 잔치를 벌렸죠. 연합,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죄인들과 예수의 잔치를 보면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잘 닮으신 겁니다. 술 하기는 좀 그렇죠. 교단에 따라 마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날과 같은 술은 아니지만 음료수적인 그런 포도주를 즐겨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누리면서 사십시오.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자, 두 번째 승리, 원수 앞에서 벌어진 잔치. 시편 23편 5절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베풀어 주다는 리워드가 아니고 테이블,
근데 원수가 바로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복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일어났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죠. 큰 잔치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 혼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즐거운 게 돼야 됩니다. 목회도 즐거운 게 돼야 돼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사례비가 더 많아져서가 아니라 내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운 잔치가 돼요. 모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기뻐할 때 내가 하는 그 설교에 하나님의 잔치가 되고 그러한 사람이 주관하는 예배가 혼인 잔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혼례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 하는 날의 잔치가 있듯이 지금 예수님도 그런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이었어요. 저는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데요. 그 대학생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어르신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골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있던 돼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뜨끈뜨끈하게 이제 그 돼지고기에다가 홍어에다가 김치, 시골 묵은지를 3개를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먹는데 이걸 삼합이라고 하죠. 입에서 그냥 녹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가 입에서 녹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막 잡은 돼지 그렇게 입에서 녹아요. 이 전라도의 잔치, 상갓집에 삼합이 없으면 이거는 상갓집이 아니다, 잔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라도 잔치의 삼합보다도 중요한 게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큰일이 난 거죠. 근데 이 흥이 빠져버린 이 잔치, 혼인잔치는 생명력을 잃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6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6이라는 것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또는 어떤 예식을 행할 때 손을 씻는 그 물이 담겨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는 물밖에 없었던 거죠. 종교적인 예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하나도 흠잡을 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유대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포도주가 넘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포도주, 풍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포도주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산들의 이 시냇물처럼 굽이쳐 흐르는 기쁨과 흥이 있는 시대가 오는데 메시아가 그런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게 정말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이 났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친척집의 혼인잔치의 흥을 살리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뒤이어서 대답하신 내용과 그 연결해서 보면 아들 예수의 메시아됨을 알릴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2장 4절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포인트. 첫 번째는 여자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나이라는 헬라어는 귀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리 존칭을 썼다 한들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귀부인이시여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육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 드러날 이 분은, 그리스도는 아들이 아닌 메시아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도 순종해야 함을 이 정중한 표현을 통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내 때인데, 때가 참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생에 다 때가 있는데 그건 다 덧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뭘 사모합니까? 영원함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건 뭡니까? 우리는 다 죽는다,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묵상하십시오. 사람은 다 죽는다. 나도 죽는다. 내 배우자도 죽는다. 이걸 늘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죽음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의 기쁨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영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죽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피조물의 가장 피조물 다움이 죽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묵상해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죄를 더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 중에 가장 중요한 때는 뭐예요?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때. 자, 이 때라는 거는 지금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면 자아 성취의 때죠. 메시아라는 거를 표적을 통해 나타날 때 얼마나 멋진 때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마리아가 말하는 내 때와 다르게 자기 희생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나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 때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시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시간과 장소는 성전 장소이고,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때를 의미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속성. 반짝반짝 꽝꽝꽝꽝 이게 아니고 그분을 그분답게 대하드리는 것이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합니다. 자기의 때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더욱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통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 똑같은 말. 아들은 아들답게 되는 것, 십자가에 죽는 거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되는 건 뭡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종자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은혜와 공의를 동시에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게 되는 게 서로가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답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답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답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타고난 바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잘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자녀를 자녀답게 해야지 부모의 비전을 자녀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상대방답게 해주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방식, 연합의 방식이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원하지 마세요. 상대가 갖고 있지 않는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의 그대로를 받고 그럴 때 나도
나의 그대로가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랑이고 상대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 예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참 어떻게 보면 무정하게 말씀하셨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놓고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자신이 직접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멋있게 하려면 마리아가 원했던 건 뭐겠습니까? 물을 가져가서 쫙 부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릇에서 물이 축 떨어지는데 포도주 쫙 변해가면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라고 예수님에게 박수를 치고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하인들한테 이제 물을 떠와라, 떠온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해서 예수님은 뒤에 숨으시고 하인들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청은 들어주셨죠. 어떤 청은 들어주신 겁니까? 그 흥이 빠져버린 잔치집의 흥을 회복시켜주는 그것은 들어줬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길 원했던 그 청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누구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제자들만이 알게 됩니다. 그 뒤에 부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릴리 가나온 잔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때는 어떤 때인가? 저도 이제 53세가 올 만 3세가 되면서 내 인생이 이제 절반을 넘어섰고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제가 바라는 때는 뭘까요? 정말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게 사람들한테 잘 계시될수록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드러나는 걸까요? 아마 3대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은 하나님 예수님 드러나고 7은 제가 드러나는 거. 이제 목회도 좀 개척교회 했는데 인원도 좀 늘어나고 이제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으로 좀 나가고 또 저에 대한 소문도 좀 나고 뭐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때라는 것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내 가족의 소원이 성취되는 건가?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건가? 뭐 이런 나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는 뭡니까? 나의 자아와 욕심이 완전히 죽는 때는 언제일까인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때를 내 때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바라는 때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결국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앞에서 전도서를 봤는데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비관주의입니까? 염세주의인가요? 아니에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4번 나왔는데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이란 말은 의미 없다, meaningless의 뜻이 아니에요. 헤벨은 cannot control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인생이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길은 인도하신 분 여호와라고 하는 잠언 말씀처럼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저자인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을 마음대로 할 줄 알았더니 결국 나도 똑같이 죽고 마는구나. 내가 모아놓은 재산과 내가 쌓아놓은 명성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헛되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2장에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으면 이번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 모든 걸 얻은 겁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네요. 포기하세요. 포기가 신앙입니다.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자, 메시아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유대계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느니라. 돌 항아리는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 담는 통이죠.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 불완전한 유대교의 현 상태. 또 유대교회는 생명력이 없고 기쁨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잔치집과 같아야 될 유대교 예배에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축제입니까? 성령의 예배, 말씀의 예배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시대는 스펙의 시대인 것 같아요. 스펙. 그 신학교 나오면 큰 교회 부목사 가고 또 뭐 학부도 좀 괜찮은 대학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보기에 축제 같은 그런 교회, 사람 보기에 축제 같은 예배가 아닌 거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죠. 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식작용이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와 예배를 받았을까요? 재물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밑에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제물이 먼저 나옵니까? 아벨이 먼저 나옵니까? 아벨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제물과 예배의 환경과 예배의 숫자와 예배의 건물이 예배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예배자의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란 인간이 걸러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재물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첫 새끼와 기름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똑같은 말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을 때 그 육신은 사륵스라고 했어요. 살점, 뼈다귀 이게 사륵스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 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의 소마를 의미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건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너희의 지성, 너희의 감정, 너희의 의지, 너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의 삶이 스피리추얼 라이프, 데일리 라이프가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적 예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격이 예배가 됐던 겁니다. 이건 완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성이 아니라 진정성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인 겁니다. 겸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 예배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시편 97편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이 충만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예배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는 뭐가 근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설교도 아닙니다. 재물의 풍성함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수가 모여도 화려하지 않은 예배당이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저도 매주마다 설교하고 나면 찾아오는 허무감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바로 전했나?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며 하는 표정으로 나가는가? 이런 것에 참 좌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생도 결국 신앙도 핵심은 뭐냐면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뭐에 대한 갈급함일까요?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이 주님이 될 때 자신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갑니다. 삶의 갈급함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 갈급함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목회적 업적을 쌓아도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질 공적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평생을 산 사람은, 목회한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열매가 별로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타지 않는
그러한 공적을 쌓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유대인의 그 항아리 6개에 물만 가득 찬 흥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맛봅니다.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구만 압니까? 순종하는 자만이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알지 못하되라는 표현과 알더라는 표현을 일부러 대조해 줍니다. 연회장과 하인들을 대조해 줍니다. 물론 하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잔치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본 사람이 제자도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연회장은 그걸 몰랐어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걸 좀 바꿔 표현하면 내가 무엇을 듣고 전하는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고 전한다는 말은 너무 좀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듣고 배워서 첫 번째 아시고, 두 번째 사랑하고, 세 번째 전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알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첫째 들으라, 즉 알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전하라.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누구로 인하여 그 포도주를 좋은 거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연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고 그러죠. 물질을 추구해서 부자가 된 사람, 자기 몸만 해서 건강한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를 얻은 사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좋은 것이 나중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픔 가운데 있다면,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불임의 고통을 겪은 후에 사무엘을 얻었고, 아브라함이 35년 동안이나 자녀 낳지 못하는, 자기 믿는 신 버려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말을 듣다가 그 자녀를 얻었습니다. 야곱도 고난 끝에 환도뼈가 부러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11절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두 번째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것, 세 번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네 번째 오병이어로 남자물 5,000명을 먹이신 것, 다섯 번째 바다 위를 걸으신 것. 혹자는 이거를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153마리의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린 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하는 것.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 7개의 표적이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되는 것은 물질이죠. 병 고침은 질병, 38년 된 병자도 질병, 5,000명 먹인 것 물질,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자연, 맹인이 보게 된 것 장애, 죽은 나사로 살린 건 죽음입니다. 이게 물질의 세계부터 인간의 그 몸의 문제, 더 확대된 자연의 문제로 가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점점 그 표적이 커져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데, 그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거나 건강해지거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7개의 표적에는 따라오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된 사건 뒤에는 3장, 4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사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료 예배한다는 그런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왕의 신하의 병고침,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의 병고침 뒤에는 5장 16절부터 47절에 이 성자의 권한, 메시아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오토리티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이 이를 증거하신다는 설교가 뒤따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뒤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자신을 설교하십니다. 이게 성찬식을 대체하는 강론이 되기도 하죠. 맹인이 눈뜬 사건은 여기는 뒤가 아니라 앞부분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자신의 세상의 빛으로, 하늘에 속한 분으로 진리와 영생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중에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으로써 7개의 표적이 예수님의 설교와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표적 중에 이제 첫 번째 표적을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첫 번째 표적이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1절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문제죠.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결핍의 체험만을 원했습니다. 연회장은 그 새 포도주의 근원은 모르고 맛보기만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수고와 순종만 했죠. 자기에게 그 일을 시킨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죠. 근데 제자들은 기적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제자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의 내 삶, 우리는 늘 변합니다. 성화는 단계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화라는 건 큰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안에 있다가 원 밖으로 나갔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원 안으로 들어오고 또다시 부인하지 않으면 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결핍의 체험만을 원하기도 하죠. 예배의 기쁨, 설교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종하지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